오늘 말씀은 레위기 2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수요 예배 드리고 잠깐 잠자고 또 눈을 뜨니까 또 새벽이에요. 그런데 피곤할 텐데 이렇게 또 직장도 가셔야 되고 하는데 하여튼 하나님 다 기억하십니다. 아멘. 오늘은요, 너무 정말 말씀 준비하면서도 굉장히 신바람 났어요. 왜냐하면 순종하면 복을 주시는데 정말 내 사랑하는 이 백성들께 얼마나 많은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지 오늘 이 말씀 받으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이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먼저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3절부터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한다면 하면서 이제 축복이 이어집니다. 그 축복이 이어지기 처음에 먼저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우상 만들지 마.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돼. 우상을 왜 만든다고요? 1절에 보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상을 왜 섬기는 거예요? 그냥 나를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시면서 조각한 거. 이렇게 조각한다는 것은 이제 나무를 파갖고 만드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아세라 목상이에요. 이것은 이제 풍요, 다산. 그래서 많은 자녀를 낳고 풍요를 갖다 주는 신이다. 그래서 이 신을 이제 믿는 거예요. 정말 많은 자녀를 잘 낳고 그리고 풍요할 수 있게끔 부요한 축복을 달라고 이제 비나이다를 하는 거죠. 막 그러고 나서 이 신에게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나서는요. 항상 따라오는 것이 음란 행위를 해요, 음란으로. 그래서 많은 이제 거기에 있는 그 신전에 있는 그러한 창기들하고 음란 행위를 하는 것이 이 더러운 짓 하면서 이것을 그 신을 기쁘게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을 섬기면서 마지막에는 음란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는데 이것이 비석같이 세우는 것이 바알 신이에요. 이것은 비를 주관해서 비를 내린다. 농사를 그때 져야 되니까 비가 내리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되는 그 자녀 많이 낳는 게 이제 축복이니까. 그래서 그것을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지금은 이제 바알신을 세웁니다. 그래서 비를 많이 내려줘서 농사 잘 되게 해서 수확을 많게 해 달라고 이제 비석 세우면서 섬깁니다. 그런데 이 바알신도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는요. 음행을 행하는 것으로 이제 막 광기를 부리고 끝내는 거예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우상들을 섬깁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지 마. 그것을 만들고 다 헛된 거 결국은 뭐예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너희 거룩하게 살아야 돼. 이런 거짓 것들을 만들어서 그저 나의 위로 삼고 나의 힘이다 생각하고 망상 가운데 있다가 음란으로 빠지면 안 된다. 오직 내 안식일 하나님 안식일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오직 너에게 축복 주시고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것도 너희를 백성 되기 위해서 그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고 예배하는 거야. 그래서요 안식일 지키고 예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성소를 경외하고 경외해라. 어디 가서 예배합니까? 하나님 전에 와서 예배하니 정말 이 성소를 경외해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니 하나님을 잘 섬겨라. 예배하러 와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것이 되지 않은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도 못 지키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 권사님들 양육했다고요. 권사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양육할 때 항상 이제 계속해서 우상 산당을 찾아요. 주님이 주인 돼야 되는데 왜 안 되는지를 찾아요. 그래서 쭉 나누면서 이제
권사님들은 수준이 이제 믿음 생활도 오래 하셨기 때문에 또 말씀을 많이 아셔서 빨리 들어가는 거예요. 우상 어저께 이제 2 회차 했는데 우상이 뭔지 좀 나눠 봅시다. 그런데 80%는 물질입니다. 20%는 자녀입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또 이제 배우자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내가 지극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막 더 의지하는 거. 근데 더 의지하는 건 뭐겠어요. 이제 뭐 배우자도 의지하고 또 부모도 의지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돈이잖아요. 돈을 의지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그냥 권사님들 입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80%는 이 고백하신 분들 가운데 한 80%는 물질입니다. 그리고 한 20%는 또 자녀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우리 안에는 아직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자꾸 찾으면서 내려놓는 훈련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물질을 주관하시고 그런데 지금 비를 내려 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고 자녀를 많이 낳게 이거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허망한 것이 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 주시는 건데 그저 마귀한테 속아서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첫 번째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때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런 우상을 같이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다리 거치듯이 하나님을 섬겨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이제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돌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하나님한테 가지만 삶 속에서는 이런 우상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힘이라고 물질이 힘이라고 건강이 힘이라고 명예가 있으면 된다고 이런 거 뭔가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똑같이 그랬어요. 성전에서 예배하지 않으면 돌 맞아 죽는 그냥 이 법이 말씀인 거예요, 법이. 우리나라 이 법은 그냥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규례, 레위기가 법이에요. 세부적인 법을 지금 만들어 주시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지금 27 장까지 레위기가 있어요. 마지막에 이 법을 다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잘 섬긴다면 아침에 오는데요. 목사님하고 이제 차를 타고 새벽 예배 오는데 목사님이 "북한 사람들 너무 불쌍하다." 그러면서 이제 막 얘기를 하셔요. 근데 저는 이제 말씀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성령 충만해야 되니까 "아 목사님 맞아요. 근데 잠깐만요. 지금은 얘기하시면 말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제가 성령 충만해야 되거든요. 아니 사실은 그리고 인제 예배 가운데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묵상을 해요. 근데 무슨 묵상을 요즘은 많이 하냐면 성령의 전이 되면 되기 때문에 그냥 내가 죽고 내 뜻이 죽고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임하셨기 때문에 이제 늘 성령님하고 교통하고 대화하고 그래서 이 성령님이 늘 충만할 수 있게끔 그 육으로 살지 않게끔 요즘은 엄청 더 몸부림을 치거든요. 그래서 늘 성령님하고 대화를 해요. 성령님 하늘을 보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오면서도 나무를 보면서 "너무 아름다워요. 오늘 뭐 구름이 너무 아름답네요." 이러면서 늘 이렇게 대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그냥 세상에 또 훅 들어오기 때문에 또 탐심이 훅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이 성령 충만을 유지하려고 굉장히 애를 써요. 근데 이 맑은 아침에 그냥 하나님하고 이렇게 오는 동안에 여러분은 이제 대부분 혼자 오시잖아요. 부부도 오시지만 그때 그냥 아침 맑은 시간에 하나님을 계속 묵상하고 내 하루 종일 정말 하나님을 묵상하고 살아간다면 세상 것이 덜 들어오고요. 정말 더 큰 믿음 안에 거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거룩을 위해서 저도 엄청 몸부림을 쳐요. 그래서 늘 하나님하고 그냥 친구같이 우리 예수님이 친구가 돼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듯이 예수님하고 늘 이렇게 대화를 해요.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일이 있고 우리 성도가 이래요. 그냥 늘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가 기도이잖아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내가 인정하고 인식하고 그러고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면 허튼 것에 마음 뺏기지 마." 여러분 그냥 주님 부르시면은요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오직 영원한 하나님만이 계시는 나라에 가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정말 온전한 복을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거, 이게 1번이에요, 1번. 이것이 안 되고 나서 뭐 하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이 주인 됐다면 주인의 말씀 따라 사는 거야. 그래서 3절이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으니 말씀을 따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주인 돼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나를 죽이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인 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맨 끝에 성소의 그 지성소 맨 끝에 그 지성소, 그거는 오직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령님의 임재와 그다음에 법궤밖에 없었어요. 법궤 안에는 십계명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계명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삶의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고 하나님의 주인 되어 살아간다면 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비를 누가 준다고요? 지금 주상인 바알 신이 준다고 거기서 비나이다 비나고요. 마침내 마지막에 뭐래요? 자기 쾌락을 완전히 발산하고 그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아요. 돈이 많으면은요 이것저것 다 하지만은요 마지막에 가는 곳은 음란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도 돈 많고 남자도 돈 많고요. 그러면요 막 10살 어린 남자들도요 그저 꼬리치면서요 딸랑딸랑거리고, 그러고 뭐 혼자 살고 돈 많은 여자 뭐 결혼했다 왔든지 말든지 뭐 상관없어요. 그냥 총각이라도 좀 돈만 많으면 요즘은요 그래도 나이 많으면 10살 아니라 뭐 하여튼 뭐 돌싱이라죠. 한번 결혼했든지 말든지 자녀가 있든지 말든지 딸랑딸랑거리고 쫓아 붙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결혼하고 나서는 인제 그거 다 빼먹고서는 인제 또 이혼하겠죠. 나이가 10 살이든 20 살이든 뭐 30 살이든 상관없어요. 돈만 많으면요. 그래 늙으니 빨리 돈 받고서는, 그러고서는 이거 유산이든 뭐 받고서는 이제 금방 죽을 건데, 아니면 또 그러고서는 뭐 이혼하면 되지. 그냥 돈밖에 모르는 거예요. 정말 다 돈돈은 하다가 끝나는 것 같아요. 이러니 그래서 결국은요 돈이 있으면요 다 바람으로 가고요. 다 악으로 가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 묵상집에 보면은요 정말 그렇게 숱하게 바람 펴요. 어떤 분이 해요. 정말 리더가 돼 가지고 이제 정말 그렇게 바람피고 의사 선생님 이제 돈도 많고 막, 그리고 나중에 막 또 사업도 하고 너무 돈이 많고, 근데 이제 바람을 피다가 예수님 안 믿고, 근데 아내가 그냥 기도하면서 또 용서해 주고 해서 다시 이제 남편을 받아줬단 말이에요. 묵상집에 보니까 받아줬는데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고 와서 이제 다 회개하고 이제 "난 이런 짓 안 하겠다."고 했는데 그분의 고백이 그래요. 그런데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하니까 안마 시술소에 이 가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또 갔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 그 우상의 끝은 뭐라고요? 음란으로 가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요 음란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을 그대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고백해요. "정말 아내가 날 또 받아줘서 너무 내가 회개를 하고 내가 리더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점점 또 돈이 막 벌어지기 시작하니 옛날 하던 습관이 또 와서 또 내가 찾아가게 되고 내가 또 죄악을 범했습니다. 여러분, 됐다 함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고 정말 부끄러운데요. 다 오픈해요. 왜 오픈하는지 아세요? 나는 말씀대로 살겠다고 오픈해요. 그냥 회개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수치를 경험하고 정말 나도 죄인인데 여러분도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정말 그냥 결핍도 은혜인 것입니다. 그냥 주님 안에선 다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4절에 봅시다. 이제 축복을 좀 빨리 볼까요? 이제 그렇게 하나님만 잘 섬기고 이 계명대로만 잘 살아간다면, 그런데 그렇게 한다면 철 따라 비를 줄 거야. 땅은 그 산물을 내고 그 밭의 나무는 열매 맺게 될 거야. 누가요?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줬기 때문에 내가 열매 맺게 할 거야. 너희가 하는 것마다 잘 되게 할 거야. 그래서 5절이요. 너희 타작은
포도 탈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가 타작할 때 지금 타작해서 추수할 때잖아요. 수확할 때에 맨 처음에 보리를 수확해요. 3월 달에 그 이스라엘 그쪽에서는 수확을 하는데 포도 딸 때 포도는 7월 달에 따요. 지금 3월 달에 추수를 하는데 그러는데 지금 포도는 7월 달이에요. 7월 달까지 추수를 한다는 거예요. 추수할 게 너무 많아 가지고 그냥 한도 없이 하나님이 너무 풍년을 주시니까 정말 포도 따는 7월 달까지 3월 달에 또 밀은 4월 초에서 4월 말에서 5월 초예요. 그때 이 추수를 하는데 그러는데 뭐 7월 달까지 딴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야. 너희가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야. 포도를 7월 달에 따는데 파종은요 10월 달에요. 너무나 너무나 넘쳐나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정말 10월 달까지 이렇게 해서 파종하게 되는 씨를 뿌려야 되는데 그때까지 추수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누가 말씀하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막 정말 차고도 넘치게 그래서 너희가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하는 거야. 배불리 먹고 정말 이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옆에서 나라에서 다 와 갖고선 다 뺏어가면 또 꽝이잖아요. 내가 많이 벌었어요. 근데 좌절절 자세 나가서 번 것이 다 없어지면 어떡하겠냐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6 절에 하나님이 지켜줄 거야. 이 추수한 거 내가 축복 준 거 다 지켜줄 것이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거야. 평화. 그래서 이웃 나라가 와서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너희가 수확한 너희 그 축복한 것을 빼앗아 가지 못하게 할 것이다. 너희가 누울 때에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평안하게 밤에도 잘 수 있어. 두 발 뻗고 잘 수 있을 거야.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지? 내가 번 거 이거 사라지면 어떡하지? 벌벌 떨지 않아도 돼. 내가 지켜줄 거야. 내가 산한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오는데도 잠깐만요, 잠깐만요. 나 주님이랑 좀 대화 좀 할 거예요. 왜냐면 저는 이제 설교도 해야 되니 더 충만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전해야 되거든요. 잠깐만요. 좀 이따 얘기해요. 정말 몸부림을 저도 치는 거예요. 주님만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그 땅을 평화를 주고 내가 하나님이 그 산한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고 하나님이 칼이 너희 땅에 두루다니 행하지 아니할 것이야. 내가 다 줄 거야. 그런데 우리는 내가 살래니까 내가 주인이 돼서 살래니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행해 주시고 주인 되셔야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이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냥 내려놓으세요. 이게 우상 단지도 그냥 다 깨 부셔버리세요. 그까짓 게 뭐라고요. 그런데 저도 오래 걸리긴 했어요. 정말 지긋지긋하게 오래 걸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정말 그래도 말씀대로 막 살려고 정말 막 어마어마하게 몸부림을 쳤어요 처음에는. 그랬더니 조금 말씀이 세워지니 성령님이 말씀대로 행할 때 성령님이 거처를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했기 때문에 점점점 성령 충만해 주시니 어느 순간에는 지성소까지 가는 정말 성령님이 완전히 정말 불로 저를 산재물 되어서 받으시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 안에 거여서 정말 주인이 이제는 확 바뀌어졌어요. 정말 바뀌어졌어요. 그러고 나서부터 불안이 없어졌어요. 걱정이 없어졌어요. 환경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도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옛날에는 남편이랑 뭐가 좀 의견이 달라도 속상하고 짜증나고 그런데 그러지도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기 때문에 '아 지금 속상한 일이 있나 보다.' 그냥 그러면 알았어요. 그러고 마는 거예요. 야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60이 돼서 얘 이제 이렇게 사니 저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정말 죄송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이제부터 정말 열심히 우상과 싸우는 것이 계속 첫 번째인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데 무엇으로 내가 축복 주게 하지 않고 다시 또 반복해서 십계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우상 만들지 마. 우상 때문에 말씀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상을요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축복 주면 이것을 또 부여잡고 그냥 하나님의 축복을 줄 수가 없어요. 물질의 축복 주면 물질이 우상이요. 자녀를 주면 자녀가 우상이요. 배우자를 주면 배우자가 우상, 명예를 주면 명예가 우상이요. 그냥 다 우상으로 다 등극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만 의지하고 살고 그것을 사랑하고 살고 그것이 어떻게 될까 봐 벌벌 떨고 살고 이러니까 하나님하고는 관계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쉼을 가지고 살아가니 하나님이 주신 이런 은혜와 축복은 전혀 받을 수가 없으니 그러니 여러분 이제 정말 정말 제대로 한번 예수님 믿어 봅시다. 아멘. 자녀에게 알려줘야 돼요. 지금은요 너무 좋은 세상이어 갖고요 자녀들이요 하나님 믿고 싶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께 내 돈을 헌금 내는 게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는데요 아까워요. 내가 주인 되고 내 스펙 쌓고 내 지혜와 내 노력과 내 전문성으로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은 거치장스러운 거예요. 내가 번 돈을 갖고 뺏어가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주인이 바뀌지 않고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이 정말 정신 차려서 이 마지막을 살아내지 않으면 자녀들은요 부모님보다 더 우상 숭배하고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아이고 망상 같은 신화 속에 살아가는구나. 불쌍하다. 찌찌찌. 아이고 우리 부모는 불쌍해. 지식이 없어서 똑똑하지 못해 가지고 저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봤어? 그러니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제 다 원수를 쫓아내셔요. 7절 보니까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누가 하나님이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거야.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에 또 너희 다섯이 너희들이 믿는 자들 다섯이 100명을 쫓아 이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될 거야. 너희의 백이 만을 쫓아 100명이요 천도 아니고 만을 쫓아요. 그러니 지금 그래서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하나님이 다 돌봐주셔서 이런 기적이 일어날 거야.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아멘. 이 원수들은요 구약에서는 이웃 나라들이 이 모든 것은 신약에서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나라 주위가 다 원수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땅을 빼앗고 어떻게 하면 저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을까? 그래서 그 이웃이 원수였으나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우리의 원수는요 사람이 아니고 이웃 사람 이웃 나라가 아니라 이것은 영적 신약에 와서는요 영의 세계로 온전히 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신약에 와서는요 원수는 마귀인 거예요. 마귀가 다 뺏어가는 거예요. 물질도 뺏어가고 건강도 뺏어가고요. 자녀도 뺏어가고 다 뺏어가는 거예요. 배우자도 뺏어가고요. 다 뺏어가요. 그래서요 다 바람피게 만들고 딴짓하게 만들고요. 이렇게 뭐 주식 투자해서 또 하나님 주신 것도 다 날려버리게 하고요. 이것이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 마귀를 쫓을 수 있는 권세를 성령님이 임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 하나님이 주인 돼야지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야. 그래서 9절에 내가 너를 돌보아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또 해석하냐면 와 내가 막 이 땅에서 막 어마어마하게 또 막 부자가 되겠구나로 해석하잖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새 번역에서는요 정확히 이제 옛날에는 해석해도 약간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을 했었던 것 같아요. 번성, 창대, 육적으로 자꾸 해석하게 성경 번역도 새 번역에서는요 정확하게 해석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볼 때 새 번역 성경이랑 같이 봐요. 예. 그래서 새로 번역한 이 새 번역 성경에는 나는 너희를 보살펴 너희를 돌본다 그랬잖아요. 너를 보살펴 자손을 낳게 하고 자손이 많게 하겠다. 너희와 세운 언약을 나는 꼭 지킨다. 여러분 이 번성은 육적인 게 아니에요. 육적인 것은요 이미 배불리 먹게 할 거야. 육적인 거 주시겠다고 차고 넘치게 주시겠다고 말씀했는데 그래도 구절에도 또 번성한다고 내가 막 창대하게 되고 막 갑부가 되나 보다. 할렐루야. 이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육적으로 필요한 건 다 먹여요. 그리고 이웃하고 나눠 먹을 수 있도록 넉넉히 주셔요. 말씀대로 산다면 그리고 진짜 원하시는 건 창대와 번성은 무엇이냐면
언약, 약속을 이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무엇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거냐고요? 자녀를 낳는데 많은 자손을 얻게 할 거야. 내가 약속했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12장에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을 합니다. 이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주셨냐? 지금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이행하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의 말씀을 모르면은 그냥 다 육으로 해석해요. 야, 부자가 되는구나. 번성하는구나. 우리는 번성이니까 창대가 육이 육적인 거잖아요. 영적인 거 하나도 모르고 약속이 뭔데 뭐 했는지도 모르잖아요.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하셨어요. 무엇을 약속했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 왜 떠나 그랬어요? 내가 의지해. 부모 의지하고 거기에서 일터가 있고 가족들이 있고 그 땅을 떠나. 우상 다 떠나. 우상을 떠난 다음에 이제 나를 믿고 떠난다면 그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 가나안 땅에 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줄 거야. 그래서 내가 거기서 창세기 12장 2절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래서 너에게 복을 줄 거야. 그게 복이야. 큰 민족이 복인 거예요. 그 땅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여러분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 외에 무슨 복이 있겠어요? 이 땅에서 부자 돼봤자요 몇십 년 살다가 꼴까닥 하면은요 지옥불이에요. 영원한 거예요. 나올 수도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요 다시 정말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 아브라함아 우상 다 내려놔. 나를 믿고 내가 큰 민족 너의 자손을 만들 거야.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야. 그래서 정말 너가 복이 될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을 하루는 이제 부르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했어요. 지금 순종하니까 복을 받잖아요. 순종해서 우상을 다 내려놓고 내가 의지했던 거, 내가 사랑했던 거, 부모 형제 모든 걸 싹 내려놓고요. 그 땅도 내려놓고 쫓아왔어요. 그랬을 때에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실 때 하늘을 우러러 무별들을 세워봐. 아브라함아, 내가 약속할 거야. 나를 믿어라. 저 하늘의 별처럼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거야. 축복은 뭐냐면 땅이고요. 자손인 거예요. 땅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땅은 이제 우리 안에 심령 안에 세워졌죠. 예수님 때문에 죄값 치르시고 땅이 우리 안이 됐고요. 이제 민족을 이룰 거야. 민족이 뭐예요? 여러분을 통하여서 자녀와 이웃들 또 교회 성도님들 모두를 이제 자손, 영적인 자손으로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주인 되지 않을까 하나님하고 뜻하고 상관없어 이 땅에서 번성하는 거 여기에만 신경 쓰니 모든 자손들이 내 자손들이 그저 어떻게 이 땅에서 번성만을 생각하니 하나님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을 향해서 다 걸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슬픔인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하는 거 큰 민족이 될 거야. 너희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룰 거야. 이것을 약속하시고 15장에 창세기 15장에서 이제 별들처럼 너 자손이 많아질 거야. 실청각으로 약속해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 자손이 이 땅에 계속 있지 못하고 잠깐 애굽에 내려가서 좀 고통을 당하긴 할 거야. 그러나 내 자손을 괴롭게 할 거야. 근데 창세기 15장 16절 이어서 내 자손이 4대 만에 다시 돌아올 거다. 그래서 지금 4대 만에 돌아오고 있는 거잖아요. 강권적인 언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왜냐하면 그 땅 가나안 땅에 아직 제약이 가득하지 않았어. 400년 정도 있을 때 악이 가득 차면 내가 그 땅에서 그 백성을 다 쫓아내고 몰아낼 거야. 거룩한 내 자녀들을 살게 할 거야. 이걸 어떻게 믿어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은 짐승 가져와 반으로 쪼개. 그래서 반으로 쪼개서 그 사이로 횃불이 불이 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하루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래서 횃불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약한 거 이거. 그래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횃불 샥 지나가서 다 태워버리면서 지나가는 이 언약을 세우시면서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이제 땅을 줄 거야. 가나안 땅에 애굽 땅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 얻게 주겠다 말씀하셔요. 언약의 축복 하나님이 정말 주고 싶은 것은 땅이에요. 그 땅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룩한 땅을 주님이 사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땅이 되었어요. 이제 자손이 우리를 통하여서 자손이 많아지는 열매 맺는 자, 100배의 열매 맺는 자가 이제 저와 여러분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약속을 내가 이행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말씀하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손들이 이렇게 많아졌어요. 여러분이 순종할 때 여러분의 자손이,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들이 온전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배우자 구원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 구원 없습니다. 때가 되면 되겠지요. 하나님 내가 기도 많이 했으니까요. 네가 죽으라고 말씀하여 화목 제물이 돼야지 예수님처럼. 그렇지 않고 네 뜻대로 사고 우상을 집안에 완전히 다 있으면서 자녀들에게 우상 숭배하게 만들면서 자녀에게 뭘 넘겨주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게 살아서 엄청 회개를 많이 했었던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죠. 그래도 제가 지금이라도 온전히 그 전부터 이 진리를 알아서요. 저는 왜 이게 늦어졌냐? 저는 목사 되고 나서부터 이 진리를 알았던 거예요. 저 누가 알려줬으면요. 저는 순종적인 사람이에요. 좀 성품이. 그래서 저는 그대로 살았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삭 같은 성품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제단에 올려놨는데 눈 감고요. 칼을 드는데도 눈 감고 있어요. 제가 좀 그런 성향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리더들 가운데 그런 성향이신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이것을 가르쳤더니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요번에 우리 어떤 성도님 꼭 양육 받아야 되는데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제 리더할게 남성분을 해주니까 좀 어떻느냐 그래서 했더니 이제 거기 같이 했었던 이제 우리 한 분이 얘기해요. 목사님 다 준비되었어요. 새벽 예배 나오고 예배마다 나오고 예배를 통해서요. 정말 일부 다 끝내고 왔어요. 말씀만 이 예배만 드려도요. 그저 순종해서요. 얼마나 말씀대로 사는지 그 아내가 이번에 양육을 해요. 그래 그래서 물어봤어요. 남편이 좀 어떠시냐 그랬더니 우리 교회 와서부터 완전히 달라졌대요. 다 끊었대요. 뭐 세상 노래고 뭐고 다 끊었대요. 그래서 아 언제부터 맨 처음에 다 끊었대서 "언제부터 끊었어?" 그래도 "우리 교회 오고 나서부터 끊었대요." 근데 어떻게 그게 끊었지? 아니 우리 교회 오고 나서부터 어떻게 그걸 다 끊었지? 세상적인 것들 막 다 끊었지? 목사님이 끊으라 그러셨잖아요, 말씀에. 그래서 다 끊었어요. 할렐루야. 저 깜짝 놀랐어요. 할렐루야. 제가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 이삭 같은 분을 또 보내 줘서 정말 가르치는 대로 아멘, 아멘, 아멘 하니까 지금 양육 시작했는데 다 준비돼 갖고 벌써 3 부까지 있는데 1부 다 끝내 갖고 왔더라고요. 목사님 예배만 들었고 순종만 해도요. 다 그러고 이미 살고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기대됩니다. 정말 훌륭한 리더가 되어서 먼저 무슨 축복을 받는다고요? 자녀가 정말 번창하게 되는 이제 그가 빨리 리더로 젊은 우리 젊은 리더들 젊은 성도님들을 양육할 수 있는 리더를 리더로 세우실 분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제 기도는 리더가 하나님 세워지게 해 주세요. 지금 양육을 저 말고 해 주시는 분이 3분 있어요. 권사님 한 분이 계시고요. 양육을 친히 해 주시는 분 그만큼 말씀대로 지금 살아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자님 2분하고 권사님 한 분, 3분밖에 없어요. 양육을 해 주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분들이 인제 계속 해 주셔야 되는데 6개월 가정이기 때문에 리더들이 많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리더들이 다 이걸 양육할 수 있을 때까지 성장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전도사님들이 하시고 그러니까 6분 하시는구나. 예. 6분이 지금 하고 계시는데 양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젊은 남성들이 정말 어렵거든요. 남성분들은 말씀대로 정말 안 살아요. 그러는데 하여튼 기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축복은 그 가정 안에서부터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번창하고 번성하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주십니다. 내 언약을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이룰 거야. 할렐루야. 지금 어떤 상태에 우리 가족이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창조주가 하시기 때문에, 우리 수요 예배 때처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살아있는 자 병을 치료하지 못하겠습니까? 뭘 하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요, 다시 한번 말씀하신 것이 10절이에요.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거야. 그러니까요, 이 묵은 곡식이 너무 많잖아요. 막 쌓아 놓고 너무 많이 쌓아 놔 가지고 새 곡식이 왔는데, 그러니까요, 아이고 이거 묵은 것은 치워 버리고 이제 이웃에게 좀 나눠 주고 그리고 새 곡식 먹어야지, 먹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것으로 '안 되겠다. 이거 좀 치워 버려야지. 창고가 쌓을 곳이 없구나.' 할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이 풍요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받아 누리셔야 되고, 또 탐욕이 있으면요, 이것은요 그림의 떡인 거예요. 하나도 누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시고 영원한 천국에 가셔야 합니다. 쌓아놓기만 하면 뭐 하겠어요. 누리셔야죠. 먹다가 이웃도 나눠주고 가난한 자도 나눠주고 나는 또 새 것 먹고, 그래서 계속 하나님이 부어주시는데 부어줄 수가 없어요. 부어주심을 받아야죠. 그래서 계속 나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우리 중에 행하시는 거예요. 그때 구약에서는요. 어디서요? 성전을 세우셔서 그 백성 가운데 계셨잖아요. 성전이 이제 우리 심령 안에 세워졌어요. 우리와 함께 이제 떠나지도 않고요. 날마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자다가 심장마비 걸려서 막 죽고 막 이러는 일 없어요. 하나님이 천국 데려가시려면 또 깨끗하게 또 그렇게 하실 수는 있겠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사실은 우리 아가씨가, 어머니가 연세가 많은데, 그런데 아프셔 갖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막 염려가 돼 갖고서는,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하시라고, 이제 어느 정도 살 만큼 사셨으니까 내가 딸이 돼 갖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언니한테 얘기하는 게 참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어떡하겠냐고요. 또 병원에서 오래 병원 신세지면 안 되니까요. 어쩔 수 없이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네요. "언니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병원 가면 뭐 보건소 가면 뭐 이렇게 뭐 어쩌고 해 주는 거 있다."고.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정말 다시 걷다가 문자를 보내 줬어요. "아가씨, 나는 어머님이 예수님 잘 믿고 주무시다가 천국 가게 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해요." 그랬더니 "대박!" 그러면서 이러면 너무 좋죠. 대박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대박 같은 기쁜 일,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아멘. 그때는 그냥 자다가 이렇게 깨끗하게 가면 너무 좋죠. 병원 신세 지지 않고 말입니다. 자녀도 힘들지 않고 어머님도 힘들지 않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행하실 것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모든 삶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3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해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냈잖아. 그래서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쉈어. 노예로 고통스러웠던 그 삶의 그것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노예로 사는 게 아니야. 종의 노예로 사는 게 아니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허리 펴고 멋지게 축복의 통로가 돼서 살아가는 거야. 그러려면 먼저 뭐 하라고요? 우상을 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양육시키는 게 우상 부수고 산다. 그거 부시는 거 제가 그걸 계속 체크해 주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거예요. 제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순종함이 이 복이다 말씀하시는데 마귀가 있어서 정말 순종을 못하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모로부터 내려왔던 거 우리들의 결핍이 또 있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무엇을 부여잡고 나의 힘이다 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이것을, 내가 또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헛된 거 우상 다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생명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돌보시는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그 무지막지한 십자가의 고난의 형틀에 내몰았습니다. 그것은 나의 죄 말씀대로 살자는 죄 때문입니다. 이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또 주님을 못 박지 않겠다는 각오로 정말 우상을 다 회파하고 다 산당을 부셔버리고 오직 거룩하신 성소가 되는 성전이 세워지는 인생이 되어서 모든 영혼들에게 특별히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망령되게 말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찬란한 빛을 보이는 선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모두가 세워져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고 많은 열매들을 맺는 번성하고 창대케 하는 주인공들이 우리 천안하산 순복의 성도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